사회가 산업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중고 시절 학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은 학업 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사랑한다, 응원한다 이게 아니고 공부 좀 해라 하는 것이 제1이라고 합니다. 49.5% 거의 50%가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또 TV 그만 봐라 26%. 이 통계는요 86년도 통계입니다. 아마 지금 통계를 봐도 대동소이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부 좀 하라, 공부 좀 많이 해라, 그리고 스마트폰 그만해라, 게임 그만해라,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은 부모라고 보기보다는 잔소리꾼으로 여겨서 대화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성한 자녀는 또 어떨까요? 장성한 자녀와 노부모 간의 갈등도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동거 문제, 또 고부 간의 갈등, 가치관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이것 때문에 갈등이 깊어져 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 속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할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개인이든 문화인이든 모두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도덕적 가치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아메바에서 진화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도대체 이런 도덕적 지식을 누가 모든 사람 마음속에 심어 놓았을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화인이든 미개인이든 어떤 지역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 지식이 모든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덕적 의미로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주라는 말이 퀴리오스, 왕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요, 주의 권위를, 예수님의 권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SFC 간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소명이 온 겁니다. SFC 간사에 헌신하라. 그래서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제가 SFC 간사로 몇 년간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들이 막 노하시는 거죠. 아니 좋은 대학 보내놓고 이제 좋은 회사 취직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SFC 간사에 헌신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기대에 벗어났는지 그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SFC 간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신하시는 분들이 SFC 간사 중에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초기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각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초기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오려고 했죠. 어느 날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그리고 누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는요, 단호하게 순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그 부모를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는요, 단호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누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 내 누이,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께 순종하시되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요, 복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인용한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왜 10계명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형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장수하는 것입니다. 객사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책을 지은 존 비비어 목사님이 청년 시절 때 이제 다른 지역으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한 첫날 그때 인사했던 한 청년이 와서 아파트 렌트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함께 공동 거주하자는 제안을 하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년 대학생들도 렌트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공동 거주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건 합리적이고 당연히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흔쾌히 좋다 그렇게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하시더랍니다. 얘야, 처음 만난 사람이고 사람이 살아보면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좀 더 알아보고 하자. 좀 더 알아보고 살펴보고 그렇게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니?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하시더랍니다. 자, 그러면 보통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할 때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룸메이트가 계약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좀 대신 내주면 내가 나중에 은행에 입금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월세를 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두어 달 월세를 자기가 또 내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차가 그냥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자기 차를 갖다가 막 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친구들을 자기 허락 없이 집에 초대해서 술판을 벌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그런 식으로, 그런 것에 매여서 그 고생과 고난을 참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당장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완강하게 거절하더라고 합니다. 아버지 말을 들을 것.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 말을 들었으면 내가 형통했을 텐데. 그렇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통로가 부모님들.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비의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는요, 경험이 있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들으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부모 공경한다고 전혀 고난이 없다든지 뭐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든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공경하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임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노아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 이야기들. 노아에게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셈, 야벳, 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방에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요 나와가지고 형들한테 막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면서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하더만은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막. 그런데 형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옷을 들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뒤로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줍니다. 누가 나중에 복을 받습니까? 셈과 야벳은 복을 받지만 함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가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모는 자녀를 요욕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에는 부모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자, 부모는요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화나게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에 상함이 생기지 않도록,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1세기 로마 그리스 시대는요 가부장의 시대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부장의 시대 때 가장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어느 정도 막강했냐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었지 않습니까? 딸이 태어났으면은 원치 않는 딸이 태어났으면요 노예로 팔 수 있고 심지어는 길에다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다 큰 성인이 된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때릴 수 있었고 옥에 가둘 수 있었고 심지어는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면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 당시 가부장의 시대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고
또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 때문에 기분이 상해도 마음이 상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잘못했다가는요, 큰 곤란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당시에 하나님은 기독교인 신자 가정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고인들은 크리스천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 시대 가부장의 시대의 풍습을 젖어 있고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 원리가 세상과 반대된다면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넓은 길 가겠다고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좁은 길 가겠다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우리 시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가 추구하는 자녀 양육의 풍습은 뭘까요? 제가 보기엔 성공주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성적을 얻고 경쟁을 이기고 높은 곳에 올라서라고 가르칩니다. 또 자녀들의 성공을요, 부모의 트로피로 여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랑할 때 뭘 자랑하십니까? 그들의 성공과, 그죠? 그들이 높은 곳에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인 것처럼, 나의 면류가 아닌 것처럼. 그런 시대 풍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풍습을 따라서 자녀들을 달달 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신자된 부모는 그런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양육해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소유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바라보며 양육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감정과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너무 권위적으로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굉장히 권위적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또 너무 지나친 요구나 지나친 잔소리, 그렇게 양육해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자녀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자녀를 함부로 비하하는 말을 쓰면 그 자녀의 인생은 망가집니다. 닐 앤더슨 박사는요, 많은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요, 자기 멸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강연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안에 자기 멸시가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하찮은 존재야. 이런 생각이 묶여서 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더라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막히고요.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묶이고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닐 앤더슨 박사는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등감과 자기 비하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자기 멸시, 자기 비하가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경우 부모의 말을 통해서 왔습니다. 부모는요, 하나님 세운 권위라고 했죠. 권위가 하는 말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녀를 비하할 때 사탄은요, 그 말을 사용해서 자녀의 심장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부모들은요, 자녀를 함부로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커서 뭐가 되겠냐? 이런 쓸모없는 녀석. 부모 속이나 썩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냐? 그리고 무시하는 눈빛, 실망의 눈빛, 이것도 다 보이지 않는 말이죠. 비난이죠. 자녀는 부모의 선포대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난의 말을 하면 자녀는 그렇게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의 말과 격려의 말과 약속의 말과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면, 축복의 말을 선포한다면 우리 자녀는 그 선포대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비난의 말을 하고 잔소리를 합니까? 그 자녀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좀 잘 살아내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그 잔소리와 비난이 아이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죠. 피를 쏟아내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격려하고 축복의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대체로 부모는요,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요. 자기만의 신념이 있습니다. 또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저명한 교육학자의 원리를 따라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애를 씁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부모의 목표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기본인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를 풍자한 것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 이런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맞게 양육을 해보십시다. 이 세상을 거슬러 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좁은 길을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예배 교육 시키십시오. 말씀 교육 시키시고 교육 시키시고 또 11조 교육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앞선 부모 세대는 우리 예배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배는 생명줄이라고. 예배 빼먹으면 밥을 안 줄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가르쳐줬죠. 또 11조 신앙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가 11조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요, 제대로 교육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교리 교육도 받지도 못했지만 또 우리보다 못 살았지만 그러나 분명했던 것, 예배와 11조에 대해서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얼마나 이 시대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이 시대가 지금 이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 교육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교육이 예배 교육과 11조 교육입니다. 또 섬김과 헌신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서 고등부 사역할 때 중등부 아이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고등부 올라왔는데 부서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일부 예배하고 학원 가는 겁니다. 부모에게 부서 예배 참여시키라고.
돌아오는 답이 예배 드리는데 뭐가 문제냐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아이들에게 섬김과 헌신의 교육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기 부서에 가서 자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섬김이고 헌신이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같이 예배 드려주는 것이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그런 교육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내 시간 낭비된다고. 그 현실이 지금 이 열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 우리 시대에 급격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는 교회가 1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서로 돌봐야 하고 서로 짐을 져야 되고 서로를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훈련이 부족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양육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말은요, 끔찍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로 알고 있는 다윗 왕, 왜 말년에 인생이 꼬여버렸습니까? 자녀 교육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맏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징계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도록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덮고 넘어갑니다. 덮고 넘어간다고 덮고 넘어가질 일이 아닌 것이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요, 원한을 품고 때가 되자 암놈을 살해합니다. 이번에도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죠. 압살롬도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습니다. 징계하지 않습니다. 회개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리해야지 아이를 망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와 부모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크고 심화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에게 숙제고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부모를 순종하십시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 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형통이 있고 잘 살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부모 세대는요, 자녀들을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을 조심하십시오. 비하하는 말을 하시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이들 양육해 가십시다. 예배 교육 시키시고 11조 교육을 시키십시오. 목사님, 근데 제 자녀는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기회를 따라서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방황할 때 제 어머니가 늘 기회를 따라서 저한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발끈해가지고 아이 그 말 그만하세요 제발. 그럼 또 잠잠하셨어요. 밥을 먹다가도 아유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데 너를 찾는데 아이 밥맛 떨어지게 돼. 그 말 좀 그만하세요. 그럼 또 잠잠하셨다가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는 자녀가 있다면요, 더욱더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십시오. 아이들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